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든 평화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든 평화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주목을 하고, 두 번째는 평화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정말 있느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살렘,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평강.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늘 가득 부어주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의의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 레이시파와 세운 언약은 이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랬어요. 생명과 평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받은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에게 큰 복을 주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있을 때,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올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경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때, 그것이 바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처럼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왜 간혹 우리 마음이 평강이 오지 않느냐?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 차고 두려움들이 오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하리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를 참으로 가장 베스트하게 가장 복되게 나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보다도 많은 크레딧을 주시는 가운데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A학점 받은 사람은 A 플러스로 B학점 받은 사람은 A학점으로 이렇게 나의 영적인 점수를 높여주시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 깊이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간절히 크리스천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또 앞으로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평강을 온전히 소유한 평강의 인격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어요. 아주 귀한 단어가 많아요. 다 좋은 단어죠. 정말 거룩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귀한 말씀, 귀한 그런 의미를 가진, 귀한 뜻을 가진 그런 단어들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평강이다.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단어는 하나는 정려나무 가지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평강이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수도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일어난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가 탄생한 도시였고 서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신성시되는 곳입니다. 아라비아인들은 이 예루살렘을 쿠두스란 말은 신성한 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행정수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텔아비브죠. 동부는 요르단령이고 서쪽은 1948년부터 이스라엘령이 되었고 1950년에는 그 수도가 되었습니다. 1967년 6월 중동 전쟁 이후로 유대교도 그리스도교도 이슬람교도가 저마다 성지로 받들고 있는 동쪽 지역도 이스라엘의 점령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이냐 하는 게
예루살렘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가나안을 말합니다. 또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아름다운 집 하늘의 처소를 마련하시는 가운데 살아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곳곳에서 모여듭니다. 군중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했으며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환영합니다. 다윗의 아들이란 메시아의 다른 명칭을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뜻을 지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탄 것은 중동의 그 흔한 장대한 낙타를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탄 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실현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의 낮아지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오실 메시아를 통곡의 벽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곡의 벽은 저도 예루살렘에 가봤지만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유대민족의 신앙의 상징이자 전 세계의 유대인의 순례지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BC 20년에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졌고 긴 유랑시대의 유대인들은 해마다 한 번씩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탄식하며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 있었을까요? 항상 예루살렘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 샬롬이라는 말로 뜻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샬롬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일반적인 히브리어 인사 중 하나로 안녕하세요, 샬롬이라는 말이 되겠죠. 예수님은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도 평화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피비린나는 전쟁을 통해
인류에게 뼈저린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평화를 갈망하며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화해와 평화의 대사로 중지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은 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유엔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에 비친 자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 샬롬을 누리도록 전하고 도와드려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너무 무겁다, 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냥 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움직이고 이끄시는 분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움직이시고 도우시는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은 다윗이 성으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단언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했을까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다윗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 향한 찬양 시로 이어집니다. 개역개정이나 한글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쉬운 성경에는 그러나는 말이 그 앞에 있는데, 그렇지만은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대적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나를 쫓아가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 아닌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됩니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시련과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면서 부르셔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은 땅이 꺼지는 것 같고 낙심하게 되고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사라지고 왜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지, 어떤 때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아마 욥과 같은 그런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이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언젠가는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체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게 되면 이 기도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이 한 번씩 오르려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는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 축구 선수들이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뭉클해요. 막 뛰어가서 껴안아주고 싶어요. 어제가 브라질 선수들이 월드컵을 승리하게 됐을 때 그들의 티셔츠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을 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육신의 그런 질병의 문제,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서 부도가 나고 정말 벼랑 끝을 걷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들이대주시는 자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예수님의 초점이 항상 예루살렘이 있듯이 예루살렘, 영적인 가나안, 하늘나라 도성에서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늘나라 도성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 움직여 도우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져오는 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니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주신 예수 생명을 통해 힘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조에라고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다들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들 3 단어들과 그 의미들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푸스케, 이 푸스케는 자연적인 생명 또는 인간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 비오스, 이 비오스는 생명의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나스트로페는 품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회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영생 또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인 그 생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이고 성육신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가지고 계신 그 생명입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 또는 단순히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이나 품행을 가지고 있든 내가 조회를 갖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회라는 예수 생명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너에게 나의 생명 조회를 주기 위해 왔으며 더 풍성히 주게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인 조회를 이미 받은 자로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자 조의 생명인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조회가 있음 같이 조회를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조회를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갖고 있다. 나는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가 내게 있다. 하나님의 탁월한 재능이 내게 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 나는 큰 은혜를 받은 자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를 것이다. 나는 세상에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의 생명을 지닌 영적인 예루살렘인 이미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내면에 가득 이루어진 샬롬 왕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고백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본성인 조회,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조의 생명을 지닌 영적인 예루살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우선순위로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주목해 보세요. 저 형제는 어떤 상태에 있지? 건강한가? 저 자매는 병약한가? 저 자매는 어떤 비전과 생애 목표를 가지고 나를 섬기고 있지? 어떤 연비를 지금 거두고 있지? 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 하더라. 13절에 기록이 됐죠.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palm tree라고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돋아나고, 개역개정에는 야자나무로 번역이 되었어요. 한글 개역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한글 개역으로 이전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돋아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개역개정에는 향백나무로 되어 있죠. 백향목처럼 자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대부터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쭉 뻗으면서 몇 미터까지 자랄까요? 종려나무는 무려 30m까지 자라납니다. 종려나무 줄기 역시 알이 꽉 차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또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오아시스에서 자주 보았을 나무이며 또한 그들에게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 주던 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초막절에 가져와는 종려나무는 광야에서의 삶을 광야에서도 하나님 만나를 계속해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듯이 종려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양식이 되어주시는 광야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종려나무에 대한 고대인들의 생각은 뭘까요? 다산과 풍요였습니다. 그 열매들은 말 그대로 무수하게 그 나무에 달립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이 열리는 열매를 보고 고대인들은 다산과 풍요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종려나무인 타마르를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다말이라는 이름은 여자 이름으로 다산을,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다산을 기원하며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한 종려나무는 바벨론 포로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여호와의 nis이 승리를 상징했던 것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죽은 나무에서 다시 새순이 돋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다시 사는 나무라는 의미에서 승리라는 상징을 또한 부여했습니다. 특히 종려나무 가지는 곧고 수려하게 뻗은 아름다운 외형 때문에 영광과 아름다움, 기쁨과 승리 등을 상징하여 개선하는 전쟁, 영웅들을 환영하는 행사에 많이 사용되었고 또 귀인들을 뜻하게 됐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징성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이나 수존절에 널리 사용되었고 제1차 유대전쟁 AD 66년에서 70년에 일어났죠. 제1차 유대전쟁 이후에 반세겔 총동화폐에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예루살렘 점령 기념추화에 또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 니켈화에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의인, 신부의 품위와 미모, 영화로운 통치자, 또 하나님의 심판, 멸망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려나무는 첫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말씀처럼 다산과 풍요이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하며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서 대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한
낳더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9절인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를 유대인들에게 주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언서를 주목하라. 말씀을 주목하라. 기록된 말씀을 항상 주의 깊게 묵상하며 주목해 보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선순위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때 기록되었을 때라고 왜 수시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겠느냐? 내가 마귀를 대적할 때도 왜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을 인용했겠느냐? 마귀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묘에 농락하면서 시험하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씀에 대한 뜻도 제대로 모르고 명백한 분별력이 없게 되면 어떻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희가 알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신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동 지방에 흔한 당당한 낙타를 타지 않고 말씀에 예언된 길을 따라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또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할 것을 죽은 지 3일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을 지닌 메시아라는 사실을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에게 앞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이한 광경을 목격한 많은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순환의 현장에서는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는 이런 기이한 표적은 이전에도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었다고 외치며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한 그들이지만 십자가 현장에서는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되지가 아니할 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 잠시 주님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주하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죄사함과 주님의 본속이신 생명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고 내게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님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2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라는 누가복음 6장 16장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지 간에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레바퀴 삶, 재생산의 사역입니다. 공동체 더불어 함께 팀워크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가운데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신 부리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 자유함과 안식이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의 생명, 하나님의 본성인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사실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의 생명,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샬롬 왕이다. 샬롬 하나님이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우리 내면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가나안.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 따먹으로 범죄해서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나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에덴의 동산 안에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이런 축복과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길을 열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갈 때 많은 전도 열매와 더불어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숙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종이 아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그 능력을 아느냐? 하나님의 이름 속에 감춰진 하나님 인격을 아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아느냐? 너희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25절 2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때로 갈취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 팔아서 비이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 영광 거리며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신디 주님의 제자로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제가 어제 저를 영적으로 도와줬던 아주 제가 평신도 시절 때 선교단체에 계셨던 귀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과 또 저를 도왔던 지금 선교사님 계셨던 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세미하게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분이 몸이 아파 제가 집을 병문안을 갔을 때 응접실에서 얘기를 하고 저를 배웅하시는데 그분의 눈빛에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 눈빛 속에 경이로운 그 놀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뭔가 불타는 그 사랑 이로 말로서는 형용한 길이 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을 저는 목격했어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그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저희 리더로 저를 도와주신 그 선교사님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나의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겠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성경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렇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을 때 그때 마귀는 심판의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겠다고 해야 내가 심판을 내 아들에게 다 맡겼다고 했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셨어요. 내가 땅에서 부활하면 그래서 승천하게 되면 내 살아는 예수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내 나라로 이끌어 오겠다 그 말씀이죠.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제목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 예수의 평화인 복음을 전하기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치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센 비바람이 때로 불어와도 풍랑이 불고 항해하는 배에 물이 들어와도 우리가 항상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인 보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계시는 그 보트를 떠날 수 없어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오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다. 터여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풍랑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편히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주님 말씀에 주목하며 그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피를 하시고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해주신 온전한 치유자 되시는 여호라파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나 괴로워할 때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더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강건케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거주신 거룩한 예수 생명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함으로 열매 맺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